샬롬. 네, 오늘은 십자가의 길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23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 지도를 눈앞에 펼쳐놓고 십자가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진으로만 보던 성지의 골목과 언덕, 골짜기가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공간을 가진 실제 사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베다니에서 시작해 감람산을 내려오고 또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성전으로 들어가시던 주님. 그리고 금요일 아침 안토니아 요새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중앙 골짜기를 향해 내려갔다가 다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 하나하나 하나의 조각처럼 흩어져 있지만 이 지리가 연결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주는 부르심을 다시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안토니아 요새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성전 북서쪽 모퉁이에 붙어 있는 이 요새는 로마 총독이 머물며 재판을 수행하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또 채찍질을 당하신 자리, 바로 이 요새의 돌바닥에는 아직까지 패턴이 남아 있습니다. 병사들이 죄인을 조롱하며 장난을 치던 그러한 흔적이죠. 유대 전통은 예수님이 십자가 길에서 넘어지신 순간들을 14개의 처소로 나누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실제 성경에 기록된 것은 많지 않지만 지리적으로 동서는 명확합니다. 먼저 안토니아 요새에서 남서쪽으로 내려가면 중앙 골짜기가 나타납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쓰러지시던 자리로 전통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쪽으로 향해 오르막을 올라가다 보면 마침내 골고다 언덕이 나타납니다. 골고다는 작은 언덕이었지만 그 위에 인류의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났었죠. 이 모든 지형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향한 정교한 인도였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오래 준비된 여정의 완성이었던 것이죠. 지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다 보면요. 이제 주님께서 죽기까지 섬기는 사랑을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벽을 짚으셨다고 했던 곳이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움푹 파인 곳,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벽을 짚으셨다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죠. 고난의 길에서 벽을 짚어야 할 정도로 연약함을 경험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 또한 알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골목은 가파르고 그 길은 넓지 않습니다. 오르막으로 향하는 어느 지점에서 로마 군인이 구레네 시몬을 붙들어 십자가를 지게 하는 사건이 바로 여기 나오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서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면 이제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과의 또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이 지점은 중앙 골짜기에서 다시 올라가는 힘든 경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이미 극한의 상태였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 가문을 변화시키고 초대에 세우는 영광을 경험하는 그러한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 지어진 그 십자가 또한 사용하시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 지점은 골고다로 향하는 중간 갈림길처럼 보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은 주변 여인들을 위로하셨죠. 그분은 고통보다 다음 세대의 고통을 먼저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골고다는 높지 않은 바위 언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묘교회 아래에 묻혀서 내부에서 계단을 통해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는 세 가지 공간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자리, 지금 저 나와 있는 조그만 공간, 예수님께서 내려지신 자리, 십자가에서 내리신 공간,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불과 20m 정도에 떨어져 있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지리적으로 보면 믿기 힘들 만큼 전부 다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의 공간 안에 두셨습니다. 고난과 영광을 분리시키지 않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죽음과 부활이 함께 놓인 사랑.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음을 승리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또한 죄로부터 죽고 또 그 죄를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같이 승리하는 그러한 여정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는 길이기도 했는데요. 무덤 바위 안에는 홈이 파여 있었어요. 이 홈이 바로 그 큰 돌이 굴려져서 막히던 구조였던 것을 볼 수 있죠. 지리적 자료를 보면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돌이 굴려져 있고 또 천사가 앉아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닫힌 무덤이 열리자 제자들의 마음 또한 같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천사는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의 아침에 천사는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지리적으로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북쪽에 있습니다. 다시 가야 하고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바로 부르심이 시작된 자리, 첫사랑의 자리,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 나는 그 자리에서 너를 다시 부를 것이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졌다면 갈릴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사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도를 펼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보았습니다. 그 길은 수천 년을 준비한 하나님의 길이며 죽기까지 사랑을 하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었습니다. 낙심한 제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또한 부활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도를 덮고 여러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던 그 길,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오래 준비한 길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라. 이제 다시 사명으로 걸어가라. 나는 너와 함께한다. 고 말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사역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